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을 좀 서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 이전에, 여러분의 직분 이전에 정말로 기쁨이 있는가? 또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역 이전에, 내 교회 직함 이전에 정말로 이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같은 그런 기쁨.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잖아요. 밭을 산 게 아니에요. 결국 뭐를 얻기 위해서요?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밭을 산 거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주일날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뭐를 담고 있다고요?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를. 그 보배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 안 된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지금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 담고 있잖아요. 그릇의 가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환경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중요한 목회자들 모임 때 제가 진짜 좀 마음에 담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뭐를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카페트를 깔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 곧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카페트를 깔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고 막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나귀 새끼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들이 요즘에는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영광 돌리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은 진짜 제가 마음에 이게 강단에서 솔직하게 이게 좀 나누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만나면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낙이 새끼예요. 좀 표현이 그러지만 낙이 새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등 뒤에 누구를 모셔야 되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줍니까? 그리스도가 주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낙이 새끼는 덩달아서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영광을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이 새끼는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사는 거예요. 아니, 낙이 새끼에 불과한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게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됩니까? 주님만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비밀 맡은 자, 우리를 비밀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집에 가시면 또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한번 꼭 점검해 보세요. 내게 이런 기쁨이 있는지. 없으면 우리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내 안에 보배되신 그리스도 계신 거 확실한지. 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등에 태우고 가는 낙이 새끼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꼭 하시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여지느냐? 세상은 진실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세상은 진실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진실을 찾다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진실을 찾다 못 찾으니까 자살한다니까요. 그리고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또 많은 종교에 의지하려고 합니까? 이번 주에도 무속인과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많은 종교에 의존하고 살려고 할까요? 이게 지금 진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또 게임에 중독이 되고 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사람을 진실을 찾는데 진실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왜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뭐 가출을 하고 또 뭐 잘못된 길로, 잘못된 문화를 접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막 갑니까? 진실을 찾는데 진실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끝없는 영적 문제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끝없는 영적 문제에 올가매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제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죠. 이런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무속인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길거리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서 못 들고 다닙니다. 가방 속에다 다 시커먼 가방 속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가지고 다니지 쫙 자랑스럽게 못 가지고 다녀요. 누가 볼까 봐서. 근데 무당들 보세요. 자기 집에다가 대나무 깃발 쫙 높이 달아놓고 내 여기 있어. 나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요. 진짜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폼 잡고 앉아 있습니까? 상 하나 딱 차려놓고 사람들 오면 존댓말도 안 해요. 왜 이제 왔어? 처음부터 기선제압 딱 해버려요. 꼼짝없죠. 뭐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빈손으로 가나요? 빈손으로 못 가요. 교회는 빈손으로 와도. 복채 없이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집 가보셨죠? 가격표 다 나와 있습니다. 협회에서 가격표 다 매겨놨어요. 어떤 데도 세일도 하더라고.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답이 아닌데 거짓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거 거의 없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 이거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자랑스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그릇에 불과하니까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것 같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용 자체가 다른데 악한 영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과 마귀가 주인된 사람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말이죠. 조금만 우리가 누가 말해 박수 안 보내주면 힘 빠지고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살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된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보여지고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까지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딱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솔직히 우리가 무당보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당보다는 더 당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령든 무당보다는. 겨우 우리가 잠잘내고 집 사고 말이죠. 평생 돈 모아가지고 휴식하려고 집을 평생 돈 벌어 삽니까? 무당은 허름한 집에서도 신자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허물어져 가는 집에 사람들 막 신자들 이름 다 적어놨어. 가면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놓친 거 회복해야 돼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뭐를 기록하고 있냐? 진실을 찾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한번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한 엘리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거기다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답을 딱 찾아버린 거죠. 인생의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의 인생 한번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로 얘기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생의 진실한 답을 얻고 나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죠. 그게 누굽니까? 가이오입니다.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모든 전도자들을 돕는 식주인 가이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빌레몬서 1장 1절 25절입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빌레몬 자기 주인 집에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잡혀가지고 어디 갔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럼 오네시모한테 답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애 가장 진실한 걸 찾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감독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큰 사역을 감당했죠. 자, 우리도 이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요. 그래서 진실을 우리가 딱 찾으면 여러분의 생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던 모세 80세에 부르셔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사명을 주셨잖아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이 딱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딱 주어지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제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불신자도 밥 세끼 먹고 신자도 밥 세끼 먹고요. 밥 세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잠 많이 자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로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을 내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셔가지고 40주야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 제자를 세우고. 아멘? 그러니까 본론 살아보지도 않고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진짜 사명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요, 제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자가 남겨져야 돼요. 제자는요, 처음에는 다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복음 깨달아 버려요. 복음 설명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 복음 딱 확립시켜 놓고는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현장에서 재생산을 해냅니다. 그게 제자예요. 아니, 예수 믿는 순간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는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어느 일정한 시간 제자 훈련 딱 받고 나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빨리 이런 사람 만들어야 돼요. 엘리사 딱 세우니까 보세요. 바로 그냥 재생산해 버리잖아요.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엘리사는 가버렸잖아요. 바로 불말불변 타고 그냥. 그러고 남아가지고 나중에 엘리야가 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서 엘리야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자,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니까 보니까 오늘 본문의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정말로 이 멋진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후대를 살리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지금도 뭐 돈 내놔라, 건강 내놔라, 뭐 여러분 그 지금 안 보세요.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 한번 보시라니까요. 무당집 가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그 복채 주고 전 보는 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제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를 단위했잖아요.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받을 정도로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바울은 진짜 사명이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이다, 저 로마를 봐야 된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뭡니까?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성공을 배설물로 여겨버린 사람.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한 시대 전도운동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전도자들 삶 속에 성취되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후대 앞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축복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